네. 아, 그 모두들 카드는 한 장씩 갖고 계시죠? 신용카드나 뭐 체크카드는. 예, 현대인의 필수죠. 이제는 뭐 이제 핸드폰에다가 갖고 다니는 경우가 더 많기 때문에. 근데 그 카드 보면은 많은 혜택이 있습니다. 뭐 어떤 거는 10% 할인되는 것도 있고, 놀이동산은 뭐 50%까지 되는 것도 있고, 하도 카드가 많다 보니까 일일이 찾아봐야지 그걸 알 수 있을 정도로 카드마다 혜택이 다 틀립니다. 그래서 몰랐던 거, 이런 혜택이 있었는데 하면 왠지 공짜로 얻는 느낌이잖아요. 스타, 뭐, 커피집 갔는데, 20% 할인된다. 그럼 왠지 이득, 뭐, 무슨 이득이라고 해야 되죠? 강아지 이득. 요즘 애들이 말하는. 예. 그처럼 혜택이 주어지면 참 기쁩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받는 혜택도 이렇습니다. 어마어마한 이 신용카드와는 절대 비교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혜택을 받습니다. 하지만 이 혜택, 우리는 은혜라고 하죠. 선물, 하나님이 주신 선물. 그냥 받는 것이 아닙니다. 주시니까 우리가 공짜라고 생각을 하는데, 세상 사람들이 주는 그런 선물의 공짜 개념이 아니라 우리가 어떠한 상태였는지, 어떠한 존재였는지 주제 파악, 우리 분수를 안다면 이 주시는 은혜가 더 크게 와닿는 거죠. 그냥 우리가 늘상 은혜 주십니다,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라고 생각할 때는 그냥 그런데, 내가 어떠한 존재였고 어떠한 분수를 가지고 있었던 상태였는지를 알면 더 그 주시는 은혜가 풍성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내 상태가 어떠했는지,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떤 혜택을 받게 되는지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요, 하나님의 구원과 은혜에 대해서, 그리고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우리 모두가 어떠한 상태였는지에 대해서 바울이 1절을 통해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1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바울은 말합니다. 우리 모두가 허물과 죄로 인해 완전히, 그냥 죽은 게 아니고요, 완전히 죽은 상태, 너희들이 그랬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허물이라는 것은요,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그 허물이 아니라 의도를 가지고 고의적으로 짓는 악행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고의적으로 이 나쁜 짓을 해야지 라고 말하는 것을 허물이라고 말하고요. 여기서 이 죄란 약함과 게으름과 무지로 하나님의 기준에 이르지 못하는 불량을 말합니다. 불량스럽다. 이 두 단어를 통해서 우리 스스로가 의도를 가지고 죄에 빠졌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내가 실수예요 라고가 아니라 고의로 죄에 빠졌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죄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이제는 내가 선한 일을 하려고 해도 그 안에 있는 죄로 인해서 그렇지 못하게 된 모습을 바울이 우리들에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허물과 죄로 인해.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죽었습니다. 아예 죽었다는 이 말표현이 죽을 뻔했는데 사는 게 아니고요. 목숨이 막 여기 턱까지 막혔다가 살았다가 아니라 죽었습니다. 누구에 대해서 죽었을까요? 하나님에 대해서 죽었던,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던, 이 말이 정확하죠. 영원한 생명 되시는 하나님과의 단절. 그래서 우리는 죽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이 이에 대해서 잘 몰라서 지금 살아있는데, 아직 건강한데, 잘 먹고 잘 있는데 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 가운데 영원히 죽어버리면요, 생명 되시는 하나님과의 단절, 그로 인해서 영원히 죽게 되면 아무리 육체가 살아있다 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사는 게 진짜 사는 게 아니죠. 이것을 비참한 상태라고 얘기합니다. 비참해.
이 비참함의 극치가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었습니다. 내가 살아도 사는 게 아니라. 그래서 바울은 우리가 되살아날 가능성이 전혀 없었던 모습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 얘기해 주고 있는데요. 2절에 보면요. 2절 읽겠습니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이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무슨 뜻입니까? 이 세상의 시대를 따라 살아갔다는 거예요. 뭐죠? 이 세상이 살아가는 사람들의 방식이 뭐죠? 물질주의, 무도덕, 불공평. 이게 바로 이 세상이 따르는 풍조 아닙니까? 이러한 모습을 따라갔습니다. 이러한 모습은요,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방식이죠. 사단의 방식입니다. 그래서 마치 이것이 진리인 양, 물질이 최고다, 인기가 최고다, 편안한 게 최고다, 이 세상 방식을 행복인 양 따라갔던 것입니다. 두 번째로 보면요,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뭐죠? 사단의 종노릇했다라는 뜻이에요. 죄를 짓게 하는 우리를 유혹하는 사단의 앞잡이가 된 거죠. 내가 먼저 사단의 앞잡이가 뭡니까? 사단이 시키기도 전에 벌써 나가서 나쁜 짓을 하는 것을 앞잡이라고 하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은 못하고 오로지 이 사단이 시키는 일에만 앞장서서 내가 먼저 갈게요 그러면서 달려나가는 사단의 앞잡이가 바로 저희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근데 이게 사단이 유혹해서 그랬을까요? 그러니까 저도 어렸을 때 그 선악과 따먹은 게 뱀 때문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뱀 때문이 아니라 알고 있었다고 합니다. 아담은요, 이걸 먹으면 그만큼 똑똑했기 때문에, 완전한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기 때문에 엄청 똑똑해요. 자기 의지로 따먹은 겁니다. 뱀 때문에라고 한 건 그냥 그 순간을 보면 이미 죄가 들어왔기 때문에, 죄 때문이에요. 자기 스스로 따먹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사단이 유혹한 대로 우리가 안 넘어가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앞잡이가 된 이상 우리 죄로 자발적으로 죄를 지었다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여기까지입니다.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먹을 것, 우리가 먹을 것이 있으면 먹으면 되잖아요. 근데 이것을 족하지 않고 더 많이 먹으려는 욕심. 자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조금만 자면 되는데 좀 더 자자. 게으른 거죠. 나태한 거죠. 잘못된 욕심, 교만, 야망, 이것이 뭡니까? 하나님 없이 살아갈 수 있다 생각하는 것. 그래서 내 자신이 원하는 대로 가지는 마음, 육체의 욕심입니다. 결국 자신의 교만, 욕심대로 살아가는 것, 분명 우리 하나님이 주신 뜻에 부합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계신 건 알고 있어요. 하지만 어때요? 저 멀리 하나님을 가두어 놓습니다. 그리고 생각합니다. 그곳에서 내려오지 마세요. 우리는 우리끼리 즐겁게 살겠습니다. 왜 그렇잖아요. 죄를 지을 때,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을 때 하나님이 왠지 멀리 계셨으면 좋겠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부인해요. 바로 옆에 계심에도 불구하고 내가 죄를 지을 때는, 내 욕심대로 하고 싶을 때는 하나님은 저기 멀리, 저 하늘에 계신다고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왜요? 내 마음대로 살고 싶기 때문에, 내 육체의 정욕을 따라 살고 싶은 마음 때문에 필요할 땐 주여, 하지만 내 마음대로 하고 있던 주님 저기 계시옵소서, 멀리 하늘에 계시는 것처럼.
이처럼 우리는 삼중적으로 매여 있었기 때문에 우리의 허물과 죄악으로 나올 수 없음을 바울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도 아니고 삼중으로 꽉꽉 묶여 있는 거예요. 이러한 상태를 한마디로 요약하는데요. 3절 다시 보세요. 원하는 것을 다른 이들과 같이, 마지막이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예요. 뭐요? 진노의 자녀입니다. 딱 요약하는 게 바울이 진노의 자녀, 이 한마디면 끝나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진노, 사람이 생각하는 진노는 어떻습니까? 사그라들어요. 한 예로 제가 어렸을 때 둘째 딸, 저랑 비슷하게 생긴 둘째 딸이요, 뽀뽀하려고 그러면 승질을 내요. 그래서 어떻게든 가만히 있다가 몰래 뽀뽀하면 어떻게 해요? 그 조그만 눈으로 쫙 째려봐요. 진노의 눈빛으로. 하지만 그게 오래 가나요? 금방 사그라듭니다. 이러 진노는 사그라들지만 하나님의 진노는요, 그와 같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 사랑이 많으시며 좋으신 하나님이 나를 진노의 표정으로 바라보시고 저주하시는 것을 고스란히 당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견딜 수 있을까요? 얼마나 비참할까요? 사람은 사그라들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안 그렇다는 거죠. 그만 좀 해주세요 라고 말하고 싶어도 이러한 진노의 저주를 피할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이러한 진노의 저주와 비참한 상태, 사단의 종로로 타며 세상을 따라가던 내 마음대로 살아감으로 결국 어떻게 해요? 죽음 이후에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우리들의 모습을 바울이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제가 항상 얘기하죠. 지옥이 뭐 애들 얘기하는 것처럼 구더기가 있다, 불이 뭐 끓어서 뜨겁다, 그게 지옥이 아니라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지옥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비참한 상태를요, 우리를 아무런 소망이 없던 우리에게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행하십니다. 바로 우리 가운데 긍휼을 베풀어 주시죠. 그리고 그분의 큰 사랑을 나타내십니다. 그래서 지극한 은혜를 총동원해서요, 우리의 그 삼중으로 묶여있던 허물과 죄로부터 죽은 우리를요, 살려주시는 거죠. 우리 쪽에서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거예요. 항상 제가 비유로 얘기하죠. 죽어있는 사람 보셨나요? 저는 한번 들고 간 적이 있는데 정말 미라처럼 꽁꽁 묶었는데 아무것도 못해요. 그냥 들면 들리고 내려놓으면 내려놓으면. 이게 죽은 사람이에요. 우리 쪽에서 할 수 있는 게 죽어있는 사람은 아무것도 없는데, 심지어 하나님을 대적하던 진노의 자식이었는데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다가와 주셔서 긍휼과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기서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님과 뗄래야 뗄 수 없는 하나로 만드셨다라고 합니다. 5절이요.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5절이요. 말씀 5절이요. 5절 6절.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허물로 죽은 우리를 살리시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또 보좌에 앉혀주셨다라고 합니다. 여기서 근데 3번 반복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뭘까요? 함께 살리셨고 함께 일으키시고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와 우리를 연합 하나로 만드셨음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우리 스스로 하나님을 대적하고 불순종하고 진노의 자녀라고 죄와 허물로 가운데 살아감으로 인해 저주를 받던,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던, 사단의 종로를 타던 앞잡이였던 우리가 이제는 예수님과 함께 생명의 왕노릇하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은혜로 구원받은 것임을 바울이 설명해 주고 있어요. 함께. 우리가 한 것이 전혀 없는데. 여러분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까? 부활하셨어요? 승천하셨나요? 보좌에 앉을 수 있는 존재는 더더욱 아니에요. 정말 비참하게, 조금 전까지만 해도 진짜 비참하게 그지없던 진노의 자녀였는데 해주시겠다고 말씀해 주세요. 너희들이 십자가에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함께 살리셨고 함께 부활시키셨고 함께 하늘에 올려주시겠다. 함께 그리스도와 하나 되게 하심으로 인해서입니다. 연합케 하시기 위해서. 오히려 발목 잡지 않으면 다행인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살았고 일어났고 앉게 된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하신 것을 인정해 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긍휼과 사랑과 은혜가 어디 있습니까? 나는 아무것도 안 했는데. 이건 뭐 로또 당첨된 것보다 더 큰 기쁨 아닙니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져 있어요. 그 이유에 대해서 7절 말씀이 나와 있는데요. 7절이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열의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그 이유에 대해서 나와주고 있어요. 바울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순전한 긍휼과 사랑과 은혜와 자비하심의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래요. 우리의 그 풍성한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 자신을 넘어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나뿐만 아니라 내 자녀의 자녀의 자녀도 우리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왜 모나리자의 그림을 보면 어떻습니까? 레오나르도의 다빈치. 이와 같이 구원받은 우리를 바라볼 때 우리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그 솜씨를 보여주는 은혜의 기념물이 되라는 것입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걸작품이라는 거예요. 다시 살리신, 재창조하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오는 여러 세대가 알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결국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기서 더 깊이 생각해 보면요,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하나 된 우리에게 주어지는 유익이 무엇일까요? 혜택. 하나님의 그 은혜의 구체적인 풍성함 무엇입니까? 우리 가운데 무엇이 있을까요? 의롭다 해주심. 우리 지난주 로마서에서 나왔던 그 의롭다. 나 하나도 의롭지 않은데 의롭다. 방금 전까지만 해도 죄에서 막 허우적대던 우리가 그 죄인의 몰골에서 이제 막 건져진 존재인데 이제 그렇게 밝은 빛으로 나온다고 해도 여러분 가운데 대책이 없는 근원적인 죄의식 가운데 가졌던 죄인이라는 칭호를 우리는 해결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너 의인이야 끝입니다. 누구누구야 너 의인이야. 여전히 내 마음속에 죄로 인해서 막 전전긍긍하지만 하나님께서 의인이라 바꿔 불러주셨습니다. 그리스도의 의를 덧입혀 주셨다는 것이 또 끔찍하기 짝이 없던 우리를 아시면서도 진노의 자녀로 진노의 눈빛을 바라보던 그런 존재였음에도 불구하고 의인이라고 불러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우리 가운데 지극히 풍성함으로 주시는 은혜가 아닐까요? 또한 자녀가 되었습니다. 양자, 자녀, 의롭다 함도 모자라서 너 내 자식이야. 자식이면 뭘 받습니까? 삼성의 부회장이었던 이주용이 받는 특권.
뭐 그 자녀들에게도 뭐 여러 뭐 기사로 났지만 하나님의 그 마찬가지로 자녀로서 특권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누구죠? 아버지의 돌보심, 다스리심, 그 아래에 있는 것입니다. 왜요? 왜? 너 우리 아빠한테 이럴 거야. 이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의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다운 것을 하고 싶어진다는 것이죠. 더 이상 죄인의 상태, 나쁜 짓 하는 특권이 아니라 의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제 제약된 행동을 싫어하게 된다는 거죠. 그 전에는 우리의 행동이 이게 잘못된 건지 모르고 했다면 하나님의 자녀로서 특권을 가진 우리가 이제 그에 걸맞는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한다는 것입니다. 아, 이건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지. 아, 내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이건 하지 말아야지라는 마음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모든 약속을 이어받은 상속자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영광을 누릴 상속자로 삼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사랑과 은택을 잊게 되면 물론이고 상속받고 요구도 할 수 있어요. 하나님 이거 주세요. 나 이거 갖고 싶어요. 특권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게다가요, 여기다가 세상 사람들과 같은 안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사고를 당해도 이제는 여러분 당황할 필요가 없습니다. 마치 보험 같죠? 당황하시지 필요 없습니다. 이전에는 진노의 자식으로 받던 고통이었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받는 것이기 때문에 차원이 틀려요. 세상 사람들은 야 너도 똑같은 고통 받잖아, 너도 똑같은 고난 받잖아. 하지만 차원이 틀려요. 진노의 자식이냐 하나님의 자식이냐, 차원이 틀린 거예요. 이건 그래서 우리에게 이것들조차도 뭐라요? 특권이라고 합니다. 게다가 우리는 죄를 범해도 야단 맞을 특권도 있습니다. 자녀가 아니라면 뭐예요? 잘못을 저지름을 야단을 치는 게 아니라 그냥 내쫓아 버립니다. 나가버려, 아웃이야. 그러나 여러분 자식은 어떻습니까? 야단 맞을지언정 버림받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임으로 우리는 항상 안전합니다. 내 영혼도 항상 안전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당당하게 세상 가운데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가 누굽니까? 하나님의 자녀. 이거 얼마나 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습니까? 풍성한 이 은혜. 그리고 또 거룩한 자로서 하나님 앞에 서게 될 은혜의 풍성함이 있습니다. 여전히 내 모습이 내 통장에 몇 억이 없어서 슬퍼하지만 점점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인해서 비록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 같지 않은 모습이지만 여전히 거룩해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 앞에 서기 전까지 점점점 변해간다는 것이죠. 조금씩 내 마음속에서 하나님이 변화시켜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가운데 남겨진 죄를 이기게 해주시고 종국에는 어떻게 해요? 우리에게 승리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사람마다 그 방법과 방식이 다 똑같다고요? 다 틀려요. 다 틀려요. 그래서 아유 저 사람 언제 변하나 하실 필요가 없어요. 다 틀려요. 성장하는 속도가 다 틀리고 사람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신 방법이 다 틀리다고 담임 목사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죠. 다 틀려요. 그냥 기도만 하시면 됩니다. 아, 저 사람 언제쯤. 비록 이 세상에서 삶이 그렇지 못하다고 생각되어질 때도 있지만 여러분
이 세상에서 우리의 삶은 더 이상 피곤하고 힘들고 우리를 지치게 하고 실망시키는 것이 아니라요, 그리스도와 하나됨으로 인해서 이 모든 것이 유익이랍니다. 다 유익이에요. 고난조차도. 남은 우리의 삶이 성령의 인도를 따라 하나님의 변치 않는 사랑의 보장을 받았기 때문에, 비록 힘든 과정이 있어요. 어려워요. 하지만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풍성한지를 깨닫게 되고, 그런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를 알고 그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풍성케 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더 나아가 죽는 것도 내게 유익이다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가 이 생을 떠나면서 죽는다고 해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하심이 끊기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살아서나 죽어서나 우리는 그리스도와 분리된다고요? 없다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죽음조차도 유익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죽는 것이 무섭지 않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죽음은 거룩해져가는 과정을 마치고 하나님 곁으로 가게 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죽는 즉시 하나님 앞에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육체도 완전한 구속을 기다리며 쉼을 얻기 때문에 부활하여 영혼과 연합할 때까지 편안히 기다린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유익이에요. 내 육체는 편안히 쉬고 영혼은 하나님께로. 결국 우리는 죽음에서 구원받아 부활하여 모든 사람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인정받습니다.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은혜입니다. 풍성함이에요. 죽음인들 막으리까. 사나 죽으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며 내게도 유익인데, 이 때문에 세상이 우리를 바라볼 때 감당할 수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들은 맛보지 못한 은혜가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 가운데 풍성하기 때문에. 똑같다고 생각하지만 틀려요. 차원이 틀려요. 옆으로 보는 게 아니라 차원이 틀리기 때문에. 그런데 이러한 풍성한 은혜의 선물이 우리의 자랑이 될 수 없습니다. 왜요? 8절 9절에 나와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내가 좀 이제 믿어서 좀 뭘 좀 하려고 그러는데 그것조차도 나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에요. 자랑할 게 없습니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뭐 좀 하려고 그랬는데 이제 좀 하려고요. 하나님, 제가 이제 좀 구원받은 거 알고 은사도 받고 은혜도 받았으니까 제가 좀 하나님 해볼까요? 아니요.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내 발걸음조차 내가 한 게 있다 없다? 없습니다. 지금조차도. 그래서 우리의 공로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자랑할 게 없다? 있다? 없다?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엔 자랑할 것이 없다. 그리고 바울은 죄에 대해 죽어있던 우리를 살리신 이유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얘기해 줍니다. 10절이요.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리스도와 살리시고 하나님의 백성의 자녀로 재창조하신 이유에 대해서 이와 같이 말합니다. 선한 일을 위하여.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근데 그것조차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거죠. 선한 일을 위하여 우리를 다시 재창조하신 것입니다. 선한 일이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구원 계획 가운데 우리를 택하셨고, 그리고 그 선하신 일을
하나님의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지만 택함을 받은 우리를 통하여서 그 일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 하실 수 있으세요. 근데 여러분들을 택해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이루어 나아가시겠다는 거예요. 내가 아무런 자랑할 게 없지만 하나님의 자랑이 되게 해주시겠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에게 주신 그 특권 가지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우리를 보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전히 부족해요. 연약해요. 죄도 많고 내가 세상이 원하는 가진 물질도 없지만 하나님이 선하신 그 뜻대로 모든 것을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루어 가시겠다고 말씀을 통해 오늘 얘기해 주시고 계십니다. 창세 전부터, 이미 뱃속에 있기 전부터 그 큰 놀라우신 일하심을 여러분들을 사용하시겠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찌 그만 가만히 바라보고만 있을 수 있겠습니까? 이 진리를 알았던 바울은 뭐라고 합니까? 자랑할 것이 없고 우리 주님께서 하셨다라고 순종하며 살아갔습니다. 이제는 저와 여러분들의 차례 아닙니까? 이 은혜가 있는데 우리가 가만히 있다면 이 은혜를 가지고 오는 세대, 다음 세대를 위해서 선한 일을 이어지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앞장서서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온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이 큰 은혜를, 풍성한 은혜를 가지고 우리의 자녀에 이어지는 모든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도록 달려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시간 우리 마지막에 불렀던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찬송 부르시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을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 어제나 오늘도 언제든지 편찮고 보호해 주시네.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리어 줍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리어 줍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 어제나 오늘도 언제든지 변찮고 보호해 주시네.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내리어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받은 그 은혜, 풍성한 은혜, 그걸 가지고 이 다음 세대를 위해서 모든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해서 우리를 쓰시겠다는 그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주님 성령의 불같은 우리를 충만케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주여 외치신다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이 시간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 그 풍성한 은혜, 중후빈들 막으리까 무엇인들 막을 수 있겠습니까? 주님, 이 시간 주님 그 풍성한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고 달려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정말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 충만케 하사 우리를 사용하소서. 다음 세대를 위하여, 이 땅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도록 살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그 계획이 우리를 통해서 나아갈 수 있는 축복의 통로, 정말 하나님의 창조물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시고,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가 풍성함으로 인해서 그것을 모르고 가는 저 사람들에게 그 은혜를 드러낼 수 있도록 정말 붙잡아 주시옵시고, 주님 감사함으로 찬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시고, 하나님 우리의 의인이라고 자녀로 삼아 주셨음을 그 거룩한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 특권과 그런 은혜를 우리가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그 누리는 것이 무엇인지 진정 깨달을 수 있도록, 비록 여전히 나의 모습은 부족하고 연약하고 보잘것 없고 내놓을 것 없지만, 세상 사람 볼 때 아무짝에 쓸모없지만 주님께서 우리를 들어쓰시고 붙잡아 주시고 사용하신다고 하셨사오니 주님 붙잡아 주시옵시고 사용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이 드러날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하나님 우리 교회를 위하여 우리 새로 세우신 임직자들, 그리고 담임 목사님과 사모님, 그리고 장로님들과 모든 사랑하는 우리 교회, 그리고 우리 자녀들과 우리 가지고 오신 개인 기도 있습니다. 그 기도를 계속해서 이 시간 주여 외치다 같이 계속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교회를 세워주셨사오니 주님 붙잡아 주시옵시고, 이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나가 이 땅과 이 나라를 위해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 세우셨사오니 이끌어 나아갈 때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시고, 지금 연구기간으로 인해서 힘을 얻고 있습니다. 진정 그 육신의 힘과 영혼의 힘을 주셔서 다시금 일어나서 주님 이끌어 나아갈 때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 채워주시옵고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사랑하는 우리 교회 많은 직분자들이 있습니다. 또 새로 세운 직분자들이 있습니다. 권사님들, 안수지사님들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하나가 되어서 주님 이 풍성한 은혜를 모든 이들에게 흘러내볼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시고, 우리 교회가 앞으로 또 2022년 남은 그 행사 가운데도 주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도록 도구로서 사용된 역사가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이 있습니다. 우리 손주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 아이들에게도 우리 그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그들에게 깨닫게 하시고 이어갈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우리 아이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이 변해가고 물질 만능주의, 개인주의로 바뀌는 가운데 정말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 가운데 세워줄 수 있는 우리 자녀가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 손주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하늘도 있으면 주시옵소서.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얼마나 큰 사랑입니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 은혜와 그 사랑 우리가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은혜와 사랑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하나님의 빛이 이 땅 가운데 특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를 거룩해 하여 주시옵시고 이 땅 가운데 다시금 일어나 이 교회가,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온전히 주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빛과 소금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비하신 선한 일을 이루어갈 수 있는 귀한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